교회가 세워진 이래로 외적이나 혹은 내적으로 도전을 받지 않은 시대는 한 번도 없었습니다. 초대교회로부터 시작해서 오늘날에 이르기까지 교회는 늘 도전을 받았고, 그 도전 가운데서 이기는 신앙을 가진 사람들에 의해서 교회는 늘 승리했고 하나님께 영광을 올리는 그러한 모습을 지녀왔습니다. 오늘날에 우리가 사는 교회의 모습을 봐도 그렇습니다. 교회는 여전히 지금도 내적으로 외적으로 도전을 받고 있습니다. 내적으로는 목회자와 성도들의 세속화로 인해서 교회의 능력이 상실되는 그런 도전을 받고 있고, 외적으로는 교회의 저항 세력들로부터 도전을 받고 있는 현실입니다. 사도행전을 한 번에 처음부터 끝까지 읽으면 느낄 수 있는 것 중 하나는 교회가 이렇게 내적으로 외적인 도전을 받고 있다는 것이 첫 번째요. 그런 도전 가운데서도 이기는 신앙의 사람들이 존재한다는 것이 그 두 번째 내용입니다. 오늘 이제 사도행전의 말씀을 마무리 정리하면서 사도행전 전반에 나타나고 있는 도전과 거기에 대해서 이기는 신앙의 모습, 교회의 모습을 중심으로 해서 오늘 이 시간에 말씀을 함께 나누기를 원합니다. 사도행전을 분류하는 사람들은 여러 기준을 가지고 분류합니다. 베드로와 또한 바울을 중심으로 분류하기도 하고, 또한 여러 사건을 중심으로 해서 분류하기도 합니다. 대체로 사도행전을 둘로 분류할 때에 그 기준이 되는 것은 사도 바울이 안디옥 교회에 파송을 받는 13장에 나오는 그때 전후로 해서 1장에서 12장까지, 그리고 13장에서 마지막 28장까지를 주로 그렇게 크게 볼 때 둘로 나누어 봅니다. 1장에서 12장까지의 말씀에 보면 여전히 교회를 향하여 도전하는 세력들이 있었고, 그 세력에 맞서서 신앙으로 이기는 사람들이 있었으며, 그로 통해서 교회가 승리하고 있음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1장에서 12장을 통해서 볼 때에 우리 세 가지의 영적인 교훈들을 생각할 수 있습니다. 그 하나는 어떠한 도전을 교회가 받는다고 할지라도 악한 일에 동참하지 말라라는 교훈을 우리가 받게 됩니다. 아나니아와 삽비라 사건이나 혹은 대제사장이나 사두개인들이 시기가 가득하여 사도들을 옥에 가두는 사건들이나, 또한 유대인들이 스데반을 잡아서 돌을 던져 죽이는 이런 사건들을 보면 교회를 향하여 내적으로 혹은 외적으로 도전하는 그런 세력들이 있었고, 또한 그들의 도전은 악한 모습으로 드러났습니다. 그러므로 우리가 이 말씀을 보면서 악한 일에 결코 동참하지 않아야 되겠다라는, 특별히 악한 교회를 향한 도전이 우리 가운데 있어서는 아니 되겠다. 외적인 도전이야 우리가 어쩔 수 없지만 내적으로 교회를 부패하게 만드는 그런 악한 도전에 우리가 참여하지 말아야 되겠다라는 교훈을 우리가 받게 됩니다. 또 하나는 우리가 늘 하나님 앞에 주님께서 우리에게 말씀하신 것처럼 일꾼을 달라고 기도하고, 또한 일꾼이 되도록 힘써야 됨을 우리가 교훈을 얻게 됩니다. 예컨대 초대교회를 시작하면서 사도행전은 그 시작의 지점에서 가룟 유다를 대신한 마띠아를 사도로 일꾼으로 세우는 장면을 우리가 볼 수가 있고, 또한 초대교회를 좀 더 원활하게 이끌어가기 위하여 시스템에 7 집사의 제도를 세우는 모습을 볼 수 있습니다. 우리가 좀 더 나가겠습니다만은 또 선교사를 파송하기 위하여 바나바와 또 이 사울을 따로 떼어 세우는 모습을 보면서 우리는 늘 하나님 앞에 일꾼을 달라고 교회가 기도해야 하고, 또한 그 일꾼이 되기 위하여 우리 스스로가 그렇게 힘써야 될 것입니다. 좋은 일꾼도 있고 그렇지 못한 일꾼들도 있음을 우리는 성경을 통해서 볼 수가 있습니다. 1장에서 12장까지의 내용 속에서 마지막 세 번째 우리가 기억해야 될 것은, 환난은 하나님께서 길을 만드시는
과정인 것을 믿어야 한다는 교훈을 우리가 얻게 되어집니다. 예루살렘 교회의 핍박은 교회가 유대와 사마리아 그리고 이방으로 가는 길을 만들었습니다. 스데반의 순교는 안디옥 교회를 세우는 길을 만들었습니다. 그때 스데반의 일로 일어난 환란으로 말미암아 흩어진 자들이 안디옥에 이르러 헬라인에게도 말하여 주 예수를 전파하였다라고 말씀합니다. 그리고 이 안디옥 교회는 세계 선교의 전초기지가 되었음을 우리는 잘 압니다. 하나님은 이렇게 환란을 통해서 복음의 길을 여십니다. 그러므로 우리가 환란의 때일수록 더욱더 주님께 붙어 있어야 되고, 외적인 교회를 향한 도전이 심하면 심할수록 우리는 더욱더 주님께 붙어 있어야 됨을 우리가 오늘 말씀 사도행전 1장 12장 말씀을 통해서 우리가 다시 한번 생각하게 합니다. 이제 13장에서 28장의 말씀에 보면은 여기에는 특별히 한 인물인 바울을 쓰시는 하나님의 모습이 기록되어집니다. 다시 말하면 하나님의 손에 붙들려서 쓰임받는 바울의 모습이 이제 13장에서 28장까지 1차 전도 여행과 2차 선교 여행 그리고 3차 그리고 로마로 가는 길까지 하나님 앞에 쓰임받는 모습을 보게 되죠. 이 과정 속에서 여전히 사도 바울은 도전을 받았습니다. 그리고 교회 역시도 도전을 받았습니다. 하지만 그 악한 도전 가운데서 교회도 승리하고 바울도 승리하는 신앙을 소유하였음을 우리가 보게 됩니다. 바울이 당한 환난과 은혜가 이 13장과 28장 전체에 흐르고 있습니다. 그러나 오늘 28장 마지막 절 31절은 이렇게 말씀합니다. 모든 것을 주 예수 그리스도에 관한 모든 것을 담대하게 거침없이 가르치더라. 하나님의 나라를 전파하며, 하나님의 나라, 핍박과 환난이 바울에게 끊이지 않고 지속되어졌지만, 그러나 바울은 하나님의 나라를 전파하였고 예수 그리스도에 관한 모든 것을 담대하게 거침없이 가르쳤다라는 말씀으로 사도행전을 끝맺고 있습니다. 이것은 바로 이김의 외침이기도 합니다. 환난을 당했습니다. 그러나 거기에 하나님의 은혜가 있었습니다. 그 결과 이겼다라고 사도행전은 우리에게 보고하고 있습니다. 이 말씀들을 통하여서 악한 도전을 받는 이 시대에 우리들 역시도 이기는 그리스도인이 되고 이기는 교회가 되려면 어떻게 해야 할 것인가를 우리가 특별히 13장과 28장까지의 말씀을 보면서 두 가지를 가지고 생각하고자 합니다. 우리가 이기는 그리스도인이 되려면, 이기는 교회가 되려면 교회나 우리 스스로나 인본주의를 조심을 해야만 합니다. 우리가 인본주의라고 말할 때는 이 인본주의와 인문주의를 혼용해서 사용하게 되면 오해를 불러일으킬 수가 있습니다. 인문주의라는 것은 인간을 연구하는 것입니다. 그 인간을 연구함에 있어서 인간의 이성이라는 건 대단히 뛰어나구나, 인간의 이성의 우월성을 주장하면서 거기에서 인간 중심으로 나아가게 될 때에 그것이 인본주의가 됩니다. 그러나 인간을 연구하고서 인간이라는 존재가 결국 별게 아니로구나, 인간은 의지할 존재가 아니구나 라고 생각하며 신을 찾고 하나님을 찾을 때에 신본주의로 갈 수가 있습니다. 그러므로 인문주의 그 자체를 우리가 인본주의로 그렇게 혼용하지는 말아야 됩니다. 우리가 인문주의를 배격하자고 한다면 오늘날 대학에서 배우는 문학이나 철학이나 역사 등과 같은 인문학들은 기독 청년들이 전공하지 말아야 할, 그리스도인들이 전공하지 말아야 될 학문의 분야가 되고 말 것입니다. 그러나 인문주의는 인본주의와는 좀 다르게 구별해 볼 필요가 있습니다. 종교개혁이 일어나기 전에 서유럽에서는 인문주의가 먼저 일어났습니다. 물론 인문주의의 성격이
성경과 일치하는 것은 아니라고 할지라도 그럼에도 이 인문주의가 종교계에게 좋은 영향을 끼친 것이 하나 있습니다. 인문주의의 대표적인 정신 중에 하나가 아드 폰테스라는 정신이 있습니다. 이 라틴어의 의미는 본래로 돌아가자, 원전으로 돌아가자라는 겁니다. 원전으로 돌아가자. Back to the source. 원전으로 돌아가자. 이 정신의 영향으로 인해서 당시의 신학자들 중에서는 그래, 성경도 우리가 원전으로 돌아가야 된다. 그래서 당시에 셉투라진트라고 하는 라틴어로 번역된 신약 성경을 이제 우리가 연구하기보다는 우리가 고대 그리스어로, 히브리어로, 그리고 헬라어로 쓰여진 성경 그 자체를 연구해야 된다. 그래서 고전 원래 있던 그 성경의 언어로 연구하는 신학자들이 많이 나오게 되어졌습니다. 이 신학자들은 성경을 원전으로 연구하면서 당시의 천주교의 모습이 성경이 말하는 바와 얼마나 다른가라는 것을 깨닫게 되어졌고, 그 결과 종교개혁이 일어나는 바로 원동력이 될 수가 있었습니다. 성경으로 다시 돌아가야 된다. 얼마나 천주교회가 성경에 원래 말하는 그 말씀의 의미를 왜곡하고 있는지를 깨닫고서 성경으로 돌아가자고 외치면서 그렇게 종교개혁의 기치를 들었던 겁니다. 이제 내년이면은 500년 기념이 되겠죠. 우리 그리스도인들이 주의하고 경계해야 할 것은 인문주의 그 자체라기보다는 인본주의입니다. 이 인본주의는 하나님의 잔재를 지우고 하나님의 자리를 지우고 그 자리에 인간을 세우는 사상입니다. 호세아 선지자는 하나님을 아는 지식이 없는 사람은 망한다 그랬습니다. 우리 인간 안에 하나님에 관한 지식을 다 지워버리게 되면 망합니다. 그래서 호세아 선지자는 심써 여호와를 알자라고 그렇게 외쳤습니다. 이러한 인본주의에 빠지게 되면 결국에는 인간을 우상화시키는 결과를 초래하게 됩니다. 성경 가운데, 특히 사도행전 가운데 보면 사도행전 12장 거의 마지막 부분에 가면 헤롯의 그 인본주의적인 사상이 결국 우상화를 만들어낸 것을 우리가 볼 수가 있죠. 사도행전 12장 20절에서 23절의 말씀 보면 헤롯이 나를 택하여 왕복을 입고 당상에서 앉아 백성에게 연설하니 백성들이 크게 부르되 이것은 신의 소리요 사람의 소리가 아니라 하거늘 헤롯이 영광을 하나님께로 돌리지 아니하므로 주의 사자가 꽂히니 벌레에 먹혀 죽으니라 라는 말씀이 있죠. 이 말씀에 보면 헤롯이 휘황찬란한 옷을 입고 왕의 단상에 앉아 백성들 앞에서 연설을 했습니다. 연설을 듣는 신하와 백성들이 아첨하는 말을 합니다. 이것은 신의 소리요 사람의 소리가 아니라. 그때 헤롯은 나는 아니다, 나는 사람이다 그렇게 말했어야 하는데 그 반대로 마치 자기가 신이라도 된 듯이 자기가 하나님의 행세를 했습니다. 하나님 위에 올라섰습니다. 하나님을 그의 속에서 지워버렸습니다. 하나님께서 그런 헤롯을 즉각 벌레에 먹어 죽게 하셨다고 오늘 성경은 사도행전 12장에서 말씀합니다. 인본주의에 빠지면 이렇게 망합니다. 헤롯만이 아니라 우리도 늘 이 인본주의에 빠질 가능성을 갖고 있습니다. 내 마음에 하나님이 한 것이 아니라 내가 한 것이라는 생각이 드는 순간에 우리는 인본주의에 빠지게 됩니다. 이 인본주의는 하나님의 권세를 인정하지 않습니다. 인본주의는 하나님을 두려워하지 않습니다. 하나님의 권세를 인정하지 않고 하나님을 두려워하지 않을 때에 결국에는 망하게 되는 겁니다. 오늘 이 시대의 교회도 역시 그러합니다. 교회의 지도자들도 그렇고 성직자들도 목회자들도 그러하고 우리 교인들도 마찬가지입니다. 하나님을 믿노라 하면서 헤롯이 하나님을 몰랐습니까? 그도 하나님을 아는 유대의 피를 가진 사람입니다. 물론 정확히 말하면 에돔의 피를 가졌지만 혈통적으로 아브라함의 후손으로 역시 유대의 피를 가진 사람입니다. 그도 하나님을 아는 사람이었지만은 그러나 그의 생각 속에 그의 마음에
하나님을 두려워하지 않았던 것이죠. 오늘날 교회 안에 하나님을 두려워하지 아니하고 하나님의 권세를 인정하지 않고 인간 중심으로, 자기 중심으로 그렇게 생각하고 행동할 때에 망하게 됩니다. 교회도 그렇고 목회자도 그렇고 교인도 마찬가지입니다. 이런 인본주의를 우리가 조심해야 됩니다. 성경을 보면서 우리가 13장에서 우리 28장의 말씀 보면서 인본주의를 조심해야 되는데, 이 인본주의에 반대되는 것이 바로 신본주의, 하나님 중심주의입니다. 바울이 바나바와 함께 1차 전도 여행을 하는 중에 루스드라에 이르렀을 때에 거기서 선천적으로 안전뱅이인 사람을 고쳤죠. 사람들이 보면서 신들이 사람의 형상으로 우리 가운데 내려왔다고 하면서 바나바는 제우스라고 하고 바울은 헤르메스, 즉 신의 말을 대변하는 신이다, 대변인 신이다, 그렇게 불렀습니다. 아마 사람이 좀 잘생기고 봐야 될 모양입니다. 아마 안전뱅이를 고치는데 주도적인 역할을 한 사람은 바울인데, 바울을 신의, 그 당시 사람들이 믿던 신의 대변인이 되는 신이라고 말하고, 바나바를 제우스, 즉 신 중에 최고의 신으로 여기는 제우스 신이라고 우상시한 거죠. 제우스 신은 바나바고 바울은 이 제우스 신을 대변하는 신이다, 이렇게 생각했던 겁니다. 아마 바울이 이 바나바보다는 좀 못생긴 것 같아요. 사람들이 어쨌든 소와 화환을 가지고 와서 제우스, 제우스, 헤르메스, 헤르메스 외치면서 이 바울과 바나바 앞에서 제사를 지내고자 합니다. 신으로 섬긴다는 거예요. 우리가 사람들에게 하나님의 말씀을 권능으로 행할 때에 사람들은 종종 하나님을 바라보기보다는 사람에게 주목하는 경향을 갖습니다. 하나님이 보이기보다는 사람이 보이죠. 이때가 최고로 위험할 때입니다. 말씀의 권세나 혹은 기도의 권세나 혹은 다른 은사의 권세를 가지고 권능을 행하면, 권능을 행한 사람이나 그것을 본 사람들은 하나님을 바라보기보다는 사람에게 주목을 합니다. 하나님이 보이는 게 아니고 사람이 보이는 거예요. 여기서 정신 차리지 못하면 망하는 길로 가게 되는 겁니다. 바울과 바나바가 자신들을 신이라고 추켜 세우는 사람들을 향해서 뭐라고 말합니까? 사도행전 14장에 가면 두 사도 바나바와 바울이 듣고 옷을 찢고 무리 가운데 뛰어 들어가서 소리질러 이르되, 여러분이여 어찌하여 이러한 일을 하느냐? 우리도 여러분과 같은 성정을 가진 사람이라. 우리도 당신들과 똑같은 사람이다. 우리는 신이 아니다. 우리는 하나님이 아니다. 그러며 이어서 말하기를, 이런 헛된 일을 버리고 천지와 바다와 그 가운데 만물을 지으시고 살아계신 하나님께로 돌아오게 함이라. 이것은 헤롯과 정반대되는 상황입니다. 어쩌면은 상황은 똑같은 상황이, 비슷한 상황이었지만은 그에 대한 태도는 전혀 달랐던 것입니다. 바울과 바나바는 거기서 하나님의 권세를 인정하고 자신들은 뒤로 물러나고 하나님을 높였습니다. 자신을 하나님의 권세 아래 두었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가 꼭 기억해야 될 것은 우리가 어떤 위치에 있든 어떤 신앙의 권세를 가졌든 우리는 사람입니다. 아담입니다. 아담이란 먼지요 티끌이라는 말입니다. 그러므로 하나님께서 부르시면 다 날아가 버리는 그런 연약한 존재라는 사실을 우리는 한순간도 잊지 말아야 됩니다. 교회에서 우리가 어떤 위치에 있든, 사회에서 우리가 어떤 위치에 있든 하나님이 불어버리시면 다 날아가 버릴 수 있는 그런 나약하고 연약한 존재인 것을 우리 하나님 앞에 인정하며 늘 우리 자신을 하나님의 권세 아래 두는 그런 신앙의 사람이 되어야 합니다. 하나님께서 우리의 삶에 은혜를 주셨습니까? 이때 우리는 두 가지 길을 걸어갈 수 있습니다. 헤롯의 길을 걸어갈 수도 있고 바나바와 바울의 길을 걸어갈 수도 있습니다. 헤롯의 길은 인본주의에 빠지는 망하는 길이요, 바나바와 바울의 길은 하나님의 권세를 인정하는 신본주의에 이기는 길입니다. 은혜를 받을 때에도 여러분, 도전은 여전히 있습니다. 바울과 바나바가 그 예로 우리에게 보여주지 않습니까? 우리가 하나님의 은혜를 많이 받았을 때도
역시 악한 도전은 우리 가운데 있습니다. 그런 도전하는 세대 속에서 이기는 교회, 이기는 성도들이 될 수 있는 것은 우리가 인본주의를 버리고 신본주의, 하나님 중심의 우리가 신앙을 가질 때만 가능하게 되는 겁니다. 그리고 이 13장에서 28장까지 보면서 두 번째로 우리가 기억해야 될 것은 어떠한 상황 가운데서도 옆에서 우리를 도우시는 하나님을 붙잡고 살아야 한다는 겁니다. 13장 이후에 바울에게 일어났던 일련의 사건들을 보면 하나의 막을 수 없는 큰 물줄기를 볼 수가 있습니다. 그리고 그 물줄기를 막기 위한 큰 도전적인 사건들이 연이어서 일어나는 것을 또한 우리가 보게 됩니다. 우리는 이 양대 세력이 계속해서 서로 싸우고 있는 모습, 즉 영적 싸움의 모습을 우리는 사도행전 13장에서 28장까지 내용에서 보게 됩니다. 하나의 큰 물줄기라는 것은 바울이 이제 안디옥에서부터 로마까지 가서 복음을 전파하고자 하는 이 복음의 물줄기입니다. 이 물줄기는 안디옥에서부터 시작을 했고 예루살렘을 거쳐서 가이사라에 이르러고 이 물줄기는 다시 로마에까지 연결되어졌습니다. 그래서 오늘 읽었던 말씀처럼 하나님의 나라를 로마에서 바울이 전파하였고 예수 그리스도를 담대하게 그리고 거침없이 가르쳤다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이 물줄기를 따라서 사도 바울이 가고 있었고 성령의 바람이 그를 가도록 몰아치고 있는 것을 우리가 발견하게 됩니다. 그러나 이 물줄기를 막으려는 일련의 많은 사건들이 이 가운데 일어나게 됩니다. 에베소에서 소동이 일어났습니다. 돌에 맞아 거의 죽음에 이르렀을 때에 사람들은 바울이 죽은 줄 알고 가만히에 둘둘 많아서 성 밖에 버렸던 그 사건들도 있었습니다. 루스드라에서 있었죠. 예루살렘에서 그를 성 밖으로 끌어내어 돌팔질을 하고 바울이를 죽이기 전에는 먹지도 않겠다는 사람들이 40여 명이나 완전히 진을 치고 있었습니다. 매복해서 그를 죽일 음모를 꾸몄습니다. 또한 지중해 상에서는 배가 파선하여 그 파선의 직전까지 가는 역경을 겪었죠. 그리고 본문 앞에서 보면 바울의 말대로 배의 모든 사람들이 다 이제 구원을 얻었다고 했는데 그 다음 말씀에 보니까 어떻습니까? 모닥불에서 독뱀이 나와서 바울을 물었던 사건이 또한 27장에 기록되어져 있습니다. 로마로 가는 이 복음의 물줄기를 타고 하나님 나라의 물줄기를 타고 나아가는 이 바울을 저지하기 위하여서 사단은 정말 많은 사람을 동원시키고 또한 자연을 동원시키고 미물인 뱀을 동원시켜서까지 애쓰고 또 애썼습니다. 그러나 로마로 가는 복음의 물줄기는 막을 수 없었다라는 것이 사도행전 마지막이 우리에게 보여주는 내용입니다. 이 양대 세력은 여러분 오늘날도 여전히 끊이지 않고 계속되고 있습니다. 성도가 신앙생활을 하고 교회를 섬기고 살아가는 이 길이 향기 좋은 백합꽃 뿌려진 넓은 대로가 아니라는 사실을 우리는 늘 기억해야 됩니다. 만약에 신앙생활을 우리가 그렇게 생각을 한다면 예수님을 믿고 나서 우리의 신앙의 인생길이 백합화 뿌려진 아주 아름다운 향기가 나는 길이라고 생각하면 곧 실망하여서 포기하고 말 것입니다. 신앙의 길은 특별히 우리가 믿음으로 섬기는 길을 제대로 살려고 할 때에 때때로 이를 막으려는 악한 도전이 우리에게 있다는 사실을 우리가 명심해야 합니다. 신앙이라는 것은 만사형통의 길로 가는 것이 아닙니다. 만사형통을 막는 많은 장애물들을 뚫고 헤치고 나가는 것이 신앙의 길입니다. 그래서 성경은 그 길이 넓은 길이라 하지 아니하고 좁은 길이라고 했습니다. 가는 사람이 적다고 했습니다. 그러므로 여러분 어떻게든지 좀 쉽게 적당히 믿으려고 해서는 결코 안 됩니다. 적어도 오늘 이 금요 기도회에 나오신 우리 여러분 적당하게 좀 쉽게 예수님을 믿을 그런 방법을 고민하지 마십시오.
우리가 걸어가는 이 신앙의 길은 결코 만만하지 않는 길이라는 것을 알아야 됩니다. 예수님께서 이미 말씀하지 않으셨습니까? 나를 따르려면 십자가를, 자기에게 주어진 십자가를 지고 따라야 된다고, 자기를 부인하고 따라야 된다고 이미 예수님께서 말씀하셨습니다. 신앙의 길이 결코 만만한 길이 아니라는 말씀입니다. 그렇다고 여러분 너무나 주눅들거나 두려워할 필요는 없습니다. 늘 이렇게 우리가 신앙생활을 하려고 할 때에 우리 옆에 계시는 하나님이 계시기 때문입니다. 하나님은 바울이 환난을 당하고 위기를 겪고 낙심할 때에도 바울의 곁에 계셨습니다. 바울의 등 뒤에서 바울을 지키시고 위로해 주셨습니다. 18장에 보시면 바울이 고린도에 갔을 때의 말씀을 전해 드렸죠. 지치고 너무 힘들었습니다. 힘든 밤이었습니다. 이래가지고 계속 전도할 수 있겠나 염려되는 두려운 밤이었습니다. 그날 밤에 하나님께서 바울을 찾아오셨죠. 밤에 주께서 환상 가운데 바울에게 말씀하시되 두려워하지 말며 침묵하지 말고 말하라. 내가 너와 함께 있겠다라고 말씀하셨습니다. 하나님의 위로를 받게 되자 바울은 이렇게 행동했습니다. 1년 6개월을 그 고린도에 머물면서 그들 가운데서 하나님의 말씀을 가르쳤다 그랬습니다. 바울이 3차 전도 여행을 마치고 예루살렘에 갔을 때에 유대인들이 바울을 잡아 최고 재판소 공회에 넘겼습니다. 사람들이 바울의 얼굴을 쳤습니다. 얼굴이 이그러졌겠죠. 상처가 났겠죠. 피가 흐를 수도 있었을 겁니다. 하루 종일 그 공회 최고 재판소에 서서 신문을 받았습니다. 그날 밤에 옥에 갇혔을 때에 매우 지친 밤이었습니다. 모두가 자기를 대적하는 힘든 밤이었습니다. 예루살렘에서의 그 감옥에서 지치고 힘들었던 그 밤에 하나님께서 역시 바울을 찾아오셨습니다. 바울 곁에 계셨습니다. 그날 밤에 주께서 바울 곁에 서서 이르시되 담대하라. 내가 예루살렘에서 나의 일을 증언한 것 같이 로마에서도 증언하여야 하리라. 바울은 말씀드린 것처럼 이미 19장 21절에서 로마도 보아야 하리라고 선교에 대한 비전을 가졌습니다. 로마로 가는 것이 바울의 꿈이었습니다. 그런 바울이 꿈을 꾸고 있었는데 현재의 상황은 로마로 가는 것은 고사하고 매맞고 공회에 붙들려가고 옥에 갇히는 신세가 되었던 겁니다. 그때 하나님께서 바울의 곁에 오셔서 로마에서도 증언하여야 하리라. 로마로 보내주시겠다고 말씀하셨습니다. 바울의 꿈을 이루어 주시겠다는 것이었습니다. 또한 27장에서 죄수의 몸이 되어서 배를 타고 바닷길로 로마로 앞성가는 길에 유라굴로라는 광풍을 만나서 자신과 그 배에 탄 모든 사람들이 다 죽을 위기에 빠졌습니다. 그때 하나님께서 역시 또 바울을 찾아오십니다. 그리고 위로하시고 용기를 주십니다. 바울아, 두려워하지 말라. 우리가 읽었던 내용 가운데 있죠. 바울이 지금 그 배 안에 있는 사람들에게 했던 말, 하나님께서 자기에게 한 말을 하는 중에 이 내용이 있습니다. 바울아, 두려워하지 말라. 내가 가이사 앞에 서야 하겠고 또 하나님께서 너와 함께 항해하는 자를 다 내게 주셨다 하셨으니. 이렇게 하나님은 고난의 순간순간마다 바울 곁에 찾아오셔서 바울에게 새 힘을 얻을 수 있는 위로를 주시고 용기를 주셨습니다. 우리가 잘 아는 찬양의 가사 가운데 나의 등 뒤에서 나를 도우시는 주, 나의 인생길에서 지치고 고나여서 매일매일 주저앉고 싶을 그럴 때에 그래도 나를 밀어주시는 주님, 나를 일으켜주시는 주님, 우리에게 새 힘을 주시는 그 하나님이 계시다는 사실을 우리가 잊지 말아야 됩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하나님 없는 후방보다는 하나님께서 곁에 계시는 최전방이 훨씬 더 안전합니다. 이 땅을 살아가면서 우리가 신앙으로 살아갈 때에 외로운 밤이 있을 수 있습니다. 고단하고 지친 밤이 있을 수 있습니다. 그러나 여러분, 우리는 두려워할 필요는 없습니다. 왜냐하면 나의 등 뒤에서, 아니 내 곁에서, 내 좌우 사방에서 언제나 우리를 도우시는, 우리에게 새 힘을 주시는 하나님이 계시기 때문입니다.
바울이 로마에 가서 복음을 전한 것은 그의 힘이 결코 아니었습니다. 하나님께서 바울에게 시기적절하게 힘을 주셨기 때문에 가능한 일이었습니다. 옥중에서도, 죽음의 사경 가운데서도, 바다에서도 하나님은 그때마다 바울에게 용기를 주시고 감당할 수 있는 힘을 주셨습니다. 결국 하나님께서 바울을 로마로 가게 하셨던 겁니다. 더 감사한 것은 바울이 로마에서 복음을 전하는데 오늘 본문은 담대하게 겁침없이 가르치고 하나님 나라를 전파했다고 했습니다. 이전의 성경에 보면은 그 많은 사람이 없었더라 그랬어요. 31절에 30절 말씀처럼 바울이 온 이태를 자기 셋집에 머물면서 자기에게 오는 사람들을 영접하고 그들에게 하나님 나라를 전파하고 그들에게 주 예수 그리스도를 담대하게 가르쳤지만 아무도 이런 바울을, 죄수의 몸으로 왔던 이 바울을 저지하는 사람이 한 사람도 없었더라고 했습니다. 바울이 로마에 도착했을 때의 상황을 우리가 배경을 조금만 더 알면 더욱더 감사하지 않을 수 없습니다. 바울이 로마에 도착했을 때에 폭군 네로가 다스리고 있던 시대였습니다. 이 당시 이미 네로는 그의 모친을 살해했었고 그의 아내도 죽었다는 그런 설이 있습니다. 그런 폭군 네로의 통치 가운데서 바울이 복음을 전했는데 하나님 나라를 전파하고 주 예수 그리스도를 가르쳤는데 아무도 막는 사람이 없었습니다. 참으로 하나님의 경륜이 이렇게 신비롭고 놀라운 것을 우리가 사도행전의 마무리를 보면서 우리가 깨닫게 됩니다. 우리의 상식을 훨씬 뛰어넘는 것이 이런 하나님의 도우심이고 하나님의 역사입니다. 사도행전을 보면서 우리는 이렇게 복음이 전파되는 과정에는 항상 방해하는 악한 도전이 있다라는 것을 우리가 알 수 있죠. 그러나 하나님께서 교회와 악한 도전을 이기는 신앙을 가진 그러한 사람들을 사용하셔서 하나님의 일을 기필코 이루어 가시고 계심을 우리가 발견하게 됩니다. 이 시대에 교회와 성도들을 향해 악한 도전 만만하지 않습니다. 어쩌면 우리 내부 속에서도 어떤 신앙에 대한 패배주의에 젖거나 아니면 세속화에 우리가 빠져서 안일하게 신앙생활하는 그런 모습을 갖출 수도 있습니다. 이 또한 건강한 교회를 향한 아주 강력한 악한 도전 중에 하나입니다. 하지만 오늘도 역시 동일하게 하나님은 진실한 교회와 신실한 믿음의 사람들을 사용하십니다. 어떠한 도전에도 두려워하지 아니하고 하나님이 내 곁에 계셔서 지켜주시고 힘주시는 것을 믿는 그런 신앙의 사람들을 하나님께서 끝까지 사용하신다는 사실을 우리는 이 사도행전의 말씀을 통해서 볼 수가 있습니다. 우리 자신이 그리고 우리 성도교회가 이렇게 하나님 앞에 끊임없이 사도행전에 나타났던 그 신앙의 사람들처럼 바울처럼 쓰임 받을 수 있기를 바랍니다. 말씀을 맺겠습니다. 사도행전 13장에서 28장까지의 바울의 모습을 보면서 오늘 우리는 우리 자신과 우리의 교회를 다시 한번 생각해 봅니다. 오늘 이 시대도, 아니 우리 교회도 여전히 내적으로 외적으로 도전받고 있는 그런 상황 속에 있습니다. 이 가운데서 이기는 교회, 이기는 신앙의 사람이 되려면 여러분 무엇보다도 우리의 삶이 때때로 편안하다 할지라도, 우리의 삶이 때로는 잘 되는 일이 있다고 할지라도 결코 인본주의에 빠지지 마십시다. 어떤 상황 속에서도 우리가 하나님의 권세를 인정하고 하나님 중심으로 우리가 신앙생활을 하고 하나님의 권세 아래 우리를 내려놓을 수 있는 그런 신본주의의 사람으로 살아갈 수 있기를 바랍니다. 또한 더 나아가서 우리가 어떤 환경 가운데 또 어떤 도전을 받는다고 할지라도 내 곁에, 우리 교회의 배후에, 내 사방에 우리를 도우시는 하나님이 계신다는 사실을 깨닫고 이 하나님을 굳게 붙잡을 수 있는 하나님의 백성들이 될 수 있기를 바랍니다.
이 붙잡는 이 신앙을 가지고 모든 악한 도전들을 물리치고 오늘 바울이 마지막에 행하였던 이 모습, 하나님 나를 전파하며 주 예수 그리스도에 관한 모든 것을 담대하게 거침없이 가르치는 이 모습을 우리가 계승하며 이 신앙으로 이기는 하나님의 사람들이 다 될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기도하시겠습니다. 오늘 말씀을 기억하면서 우리가 하나님 아버지 앞에 우리 기도하시겠습니다. 여러분의 개개인의 삶에서 여러분의 신앙을 향하여 방해하고 장애를 주고 있는 악한 도전이 어떤 것이 있습니까? 그것이 사람입니까? 아니면 환경입니까? 또한 우리 교회 사방에서 있는 그런 내적인 혹은 외적인 어떤 장애물이 있다 할지라도, 어떤 악한 도전이 있다 할지라도 우리가 끝까지 우리의 배후에서 우리를 도우시는 그 하나님을 붙잡고 신본주의, 인본주의를 버리고 신본주의 하나님 중심의 신앙을 가지고 끝까지 승리하는 우리 교회가 되고 끝까지 하나님의 나라를 전파하고 주 예수 그리스도를 담대하게 거침없이 가르치는 그런 교회요, 그런 우리 신앙의 사람들, 신앙의 성도들이, 성도교회 온 교우들이 다 될 수 있도록 이 시간에 한번 우리 주여 부르짖고 우리 다 같이 한번 기도하시겠습니다.